바울의 성령론 책을 한두 번 소개를 드리겠는데, 영국 올 소울스 교회에 오랫동안 목회했던 앙글리칸이죠. 존 스타트가 쓰는, 이름이 좀 복잡한데 간단해. 존 스타트가 쓴 Baptism and the Holiness라는 책이 있어요. Baptism and Holiness. 나온 게 초판 나온 거는 벌써 오래됐어요. 1964년에 나왔었는데, 1964년. 이 초판을 또 자신이 다시 개정을 해서 한 10년쯤 뒤에 다시 냈는데, 1975년. 이건 이제 초판이고, 초판. 그 다음에 재판을 1975년에 재판을 냈습니다. 굉장히 작은 포켓북이에요. 좀 요런 작은 포켓북인데, 상당히 그 알찬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1983년에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원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번역한 책도 있는데, 그래서 제목은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 이렇게 번역한 까닭은 본래 이 책 부제가 제목은 Baptism and Holiness, 세례와 충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제가 Work of Holy Spirit To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오늘날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겠는데, 1983년에 제가 합시 2학년 때 번역했어요. 합시 2학년 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 보는 바람에 이 출판사가 좀 짭짤한 재미를 봤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영어도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 영어로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번역본을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을 번역하고 나서 번역하면서도 그랬지만 번역하고 나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치밀하고 그리고 좀 풍성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스타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좀 마음에, 제 번역을 제가 했지만 마음에 이렇게 충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풀리스가 없었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이 책이 저한테 성경을 보는 눈도 열어주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방법론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서 10년쯤 뒤에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틈타서 이 스타트 목사님의 갖고 있는 책을 좀 넘어서는, 아니면 좀 더 확대하는, 아니면 또 새로운 시각을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책에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저걸 썼어요.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1996년에. 원래 원고 작성은 1991년에 했는데, 책 나온 거는 96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성령님을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하나님 성부에 대하여, 예수님 성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말하는데, 바울의 그 서신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순서, 로마서에서부터 나오는 순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에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하죠. 로마서 1장 3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지만 성결의 성령님을 따라서는, 성결의 성령님을 따라서는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할 때 로마서 1장 3절 처음으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성령님에 대한 많죠. 로마서에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빌레몬서만 빼고는 빌레몬서는 사신이고 또 너무 짧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빌레몬서 바로 앞에는 디도서까지 디도서 3장 5절 쭉 나와서 디도서 3장 5절까지 성령님에 대해 말하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인데 말하면서 중생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성결의 성령님, 성결이다 이런 말을 썼다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말해서 성령님에 대한 바울의 어떤 시각이 처음 로마서 1장 3절부터 디도서 3장 5절 빌레몬서만 빼고 거의 모든 성경에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성령님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령님에 대한 관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령님이 오늘날 현재적으로 어떻게 신자들에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면서 도표를 여러 번 그려드렸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영원 가운데는 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죠. 그래서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그 영원 가운데 있던 일을 말하면 역사 이 종말이 끝나서 드디어 다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역사죠. 역사 안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라는 이 역사 안에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시간. 지난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렸죠. 시간.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이 예수님 성자와 관련해서는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 이렇게 성부와 관련해서는 영원. 그 다음에 성자와 관련해서는 역사 중요한데 바로 성령님은 바로 이 역사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이 역사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바울에게 바울도 있죠 여기에는 예를 들어 뭐 어거스틴도 있었고 어거스틴죠 이런 뭐 루터라든가 뭐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에 나죠 이 종말 이후까지 나에게 오는 뭐냐면 성령님의 현재 역사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설명이고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하면 성부에 대해서는 영원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은 역사의 어떤 한 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과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그 십자가 이후에 지금 우리에게 각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신가 하고 말하는데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전체 설명은 현재적 활동. 지금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죠. 자, 이런 그 성령님의 현재적인 구속 활동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성령님에 대한 설명인데 13절과 14절에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은 보증이시다. 보증이라고 말했어요. 보증. 현재적으로 성령님이 보증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죠? 우리는 자녀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말 속에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중요한 사상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구절들, 이사야서건 뭐 어디건 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데는 어떤 사상이냐? 언약 사상이 들어있어요. 언약.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사상이 들어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언약. 그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언약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이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보증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아주 특이한 용어를 하나 썼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아라본이라는 용어인데, 아라본. 헬라어로 베이타가 두 개, 아라본. 이렇게. 이게 본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라본. 이게 본래 바울이 이 보증이라는 말을 쓸 때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히브리어의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걸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바울이 그대로 갖고 온 단어다. 그 히브리어를 갖고 왔다는 말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 특별한 의미.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갈 때 자기의 외투를 보증으로 맡겨요. 담보. 그 담보입니다. 그래서 보증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담보라는 말인데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을 그건 확실하다 하고 담보로 자기를 내줬단 말이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또 말해요. 고린도후서 똑같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인치심이 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증이란 말은 한 신자가 거듭나서 이 땅에서 생애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상을 누릴 때까지 그 모든 과정, 구속된 이후로부터 신자의 모든 것에 대한 담보다, 보증이다, 아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신자의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신자가 중생한 그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령님의 바로 이 현재적 활동, 보증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때는 정말 잘했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느니라. 그럼 과거가 되고 지어질 것이나 미래가 되는데 현재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나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삼위일체의 어떤 협력관계죠. 협력관계 속에서 신자들이 뭐 해야 되냐? 지어져 가야 된다.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 하시는 일은 과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현재적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의 현재적 활동, 구속과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가 네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세례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해서 이 현재적 활동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언어가 세례, 그다음에 충만, 그다음에 은사, 그다음에 열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단어가 중요해서 아까 우리 존 스토트가 베프티스메 누클리스라고 말할 때 성령의 세례와 충만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바울이 한 신자가 되는 그 시점에 누가 역사를 하시는가, 누가 활동하시는가, 그게 성령님이 활동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됐다는 말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각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신자가 됐다는 그 말은 결국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너희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실제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일이 누구에서 됐냐면 성령에서 됐다. 성령으로 시작한다. 성령으로 시작. 성령의 시작이죠. 성령님으로 시작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것이다. 아까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르게 말하면 시작은 새롭게 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새롭게 하심 이렇게.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건 성령님이 인치신 것이다. 인쳤다. 성령의 인치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치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책방 가갖고 책을 사요. 책을 삽니다. 책을 사고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펜 꺼내갖고 그 자리에서 큰 글씨로 조병수 여기다가도 쓰고 책 등에다 쓰고 막 페이지마다 다 내 이름 써가지고 누가 가져가도 읽을 때마다 양심에 가책받도록 이거 조병수 거였는데 내가 갖고 왔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인쳤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내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게 됐다라는 게 인침이에요. 인침은 그 개념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래서 시작이 됐고 새롭게 하시고 인치셨다는 다 시작이라는 말인데 이때 바울이 이 시작, 인치심 시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죠. 세례. 그래서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세례란 말을 써요.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든 한 성령님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용어를 썼습니다. 본래 성경에서는 세례를 주다 또는 세례하다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세례 주다, 세례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밥티조라는 동사를 쓸 때는 이 밥티조라는 동사가 본래는 그 뜻이 뭐냐면 물속에 잠그다라는 뜻이었어요. 물속에. 그래서 물 위에다가 뭐 이렇게 물체를 떼어놨는데 걔가 그만 물에 잠겨버렸어요. 밥티조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밥티조라는 단어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그냥 단순히 물속에 잠기는 것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아무튼 함몰되거나 뭔가에서 포획되는 것. 그게 다 뭐냐면 밥티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신약성경의 밥티조는 물속에 집어넣는 거였어. 그러니까 침례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성경의 용례를 확인을 다 하는가. 성경의 용례를 확인하면 밥티조라는 단어가 물속에 잠그다라는 1차적인 의미와 함께 그 외에
확대된 의미로서 뭔가에서 쌓여지는 것.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에게 포획당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획당한 것. 아니면 뭐 큰 구름이 위에 있어가지고 그 큰 구름 안에 놓인 것. 그렇다고 하면 밥티조예요.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본래 네 가지 요소를 언제나 가지고 사용이 돼. 네 가지 요소. 첫째는 뭐냐면 밥티조, 세례를 주는 거니까 세례를 주는 수여자. 세례를 주는 수여자가 있어야 돼. 누가 세례를 주는가? 아무도 세례를 안 주는데 혼자 세례 받아.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세례를 줬다.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니? 내가 혼자서 나한테 세례 줬지. 붙어놓고 세례를. 그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반드시 수여자가 있다. 두 번째 요소가 수납자가 있어. 수납자.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그거죠.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세 번째 요소가 중요한데,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세 번째 요소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 뭘로 세례를 주는가? 재료가 있고, 네 번째,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왜 주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에 대한 얘기가 복음서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나와서,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에 이르기까지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세례를 주죠? 요한이. 수요자는 요한이야. 요한이. 수납자는 누구죠? 유대인들. 그죠? 뭘로 세례를 주죠? 요단강 물로. 왜 세례를 주죠? 그 세례를 받아서 의에 합하기 위하여. 그래서 목적은 에이스 디카이오스네. 의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세례를 누가 주냐? 마태복음 28장에는 제자들이 세례 주는 거야. 수여자가 제자들이야. 그때는 수납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수납자야. 그러면 재료가 뭔가? 재료. 물로 세례를 주라. 물이야. 물. 그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면 너희가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 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본래는 이 재료를 말할 때는 전치사를 n을 써요. n. 목적을 말할 때는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이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는 붙어있는 전치사가 뭐냐면 n이 아니고 에이스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냐 하면, 어디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의로라는 재료가 아니고요. 재료가 아닙니다. 재료가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오늘날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 목사님들이 보통 세례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까 의로라고 말할 때 그게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재료가 아니고 목적이에요. 애로, 이렇게 애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래서 내가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가 들어갔다. 이게 들어갔다. 목적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10장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홍해를 건너면서 한편으로 세례 받았고, 한편으로 구름으로 세례 받았다. 구름으로. 그래서 그 재료가 나오는데, 하나는 홍해라는 바다라는 재료와 하나는 구름이라는 재료가 나와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을 때, 구름 기둥이죠. 구름 꽉 덮었을 때 그게 세례를 받은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세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합했다. 모세. 우리말로 쓰기에 모세에게 합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 그때 전치사가 에이스 전치사.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세례를 받음으로, 무슨 세례냐면 구름 세례로, 구름 세례. 구름 세례 받음으로써 어떡하냐? 이제는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 목적이 나와. 그러니까 언제나 세례에는 4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할 때 수요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죠? 우리한테. 여기다.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나라인 다 우리가 수납자인데, 그때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성령님이 재료의 역할을 해요. 재료.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맞지? 물로, 구름으로 하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님이 자신을 재료로 내주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재료를 내줬을 때 그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목적이 한 몸이 되게 하여 그래요. 한 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면 여기에 수요자는 하나님, 성령 세례에서 하나님. 수납자는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재료는 성령님, 성령님이 재료시고. 목적은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바울의 성령 신학의 어떤 면에서는 압권이야. 제일 어떤 그 핵심을 담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쓰면서 능동태로 쓰지 않고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어가 우리는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어서 하나님이 수동태 속에 숨어버리셨어. 그리고는 3가지 요소만 강조된 우리가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수납자. 성령 세례의 수납자가 누구냐면 우리라 그래. 우리인데. 이 우리를 잘 보게 되면 이 우리는 수동태로 돼 있어. 수동태. 자, 수동태가 중요합니다. 수동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힘을 쓰고 그래 성령 세례 한번 받아보자. 내가 갖고 성령님 오세요. 그러지 뭐 내가 갖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동태로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가 그냥 받을 뿐이다. 수동태란 말은 뭐냐면 이건 수동적이죠. 우리의 입장이 수동적이다. 그 말이죠. 수동적이다. 성령 세례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받는 것, 능동적으로 애를 써고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마술사였던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를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수납자가 시간차가 있는데 시간차. 본래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예언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다 세례 요한이 말하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그리고 그 성령 세례 받을 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드디어 오순절날 열었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근데 여기 고린도 성도들은 그때 그 오순절이 있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있지 않죠. 고린도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벌써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이고, 그죠? 이건 지금 고린도 바울이 3차 전쟁 막 하고 있는 이때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성령 세례는 오순절 때 온 성령 세례나 아니면 고린도 성도가 받은 성령 세례나 차이가 없더라.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과 질에는 차이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역사상의 시간차를 두고 각각의 신자들에게 반복된다. 또 오순절 성령 세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 오순절에만 일어났던 거야, 그거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세례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역사의 매 순간에 오셔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간차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납자의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뭐냐면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신자 가운데 특정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이거는 신분을 가리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될 때 이 바울이 강조하는 거 뭐냐면 판테스 모두라는 모두 헬라어로 판테스 모든 사람이 세례받아 신자라면 예외 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자라면 또 신자인데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안 받았어?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럼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자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모두가.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이 모두가 인종도 구별이 없고 신분도 구별이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포괄성은 인종도 넘어서고 신분도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니면 자유적인 종이건 상관없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울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차별이 없다. 로마서에도 쓰고 또 갈라디아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쓰고 차별이 없다 말을 쓰는데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것은 신자가 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높낮이가 없고 대소가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한 수납절을 말하는데 근데 이때 성령 세례에 그러면 재료가 뭐냐? 재료. 자, 여기 재료가 뭐냐? 재료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재료이신 거지. 스스로를 재료로 줬어요. 말로 물 세례를 받는다는 물이 재료이고 그리고 너희가 불로 세례받으려고 하면 불이 재료이고 구름으로 세례받는 구름이 재료인 것처럼 성령님이 재료가 되신 거죠. 성령님 재료가 됐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뭐냐면 성령님 세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걸 보여주죠. 물이나 아니면 불이나 아니면 무슨 구름이나 이런 것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세례를 주실 때 이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해서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님. 하나다. 헤이스. 이 바울은 이 헤이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데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이미 배웠죠? 또 예수님도 주님도 한 분이시다. 한 분.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한 분이다. 왜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분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여러분이면 나한테는 이 성령님이 부르시고 당신한테는 저 성령님이 부르면 부르심이 다르죠. 근데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동일하다. 부르심이 동일하다. 맞아? 부르심이 동일해요. 부르심이 다를 수가 없어요. 내 부르심이 더 크고 네 부르심은 작고 그런 소명에 크게 쓸 수 없다. 맞아?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반이 같다. 하나님 접근 기반이 같아요. 또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뭘 기반으로 해서 나가냐면 한 성령님을 기반해서 나가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가 다양해도 다 은사의 일치성. 아무리 우리가 은사가 다를지라도 한 성령님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은사가 동일하다. 바울이 말하기를 사역자들의 활동도 동일하다. 사역자들이 활동할 때 바울 사역 활동도 동일하다. 게바 아니면 아볼로 다 똑같다 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 다 뭐가 중요하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사항인데 성령님의 세례가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느냐? 자, 성령님의 세례 목적 있죠. 목적은 뭐냐? 이것은 한 몸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 된다. 한 몸.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몸이라는 이 몸은 뭘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이 몸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 본래 우리가 다 각각이었듯이 각각.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이었는데, 결국은 언제부턴가 한 몸이 됐어. 그래서 어떤 때는, 자, 도표를 하나 그리면, 여기 인종이 다른 사람도 있고, 신분이 다른 사람도 있고, 성별, 남자, 여자도 있고, 뭐, 다양하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다 각각 뭐냐면, 각 지체로, 각각의 지체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각각의 지체가 어느 날 다 더해져가지고, 한 몸이 됐어요. 한 몸. 한 몸이 됐다. 한 몸. 한 몸이 됐다는 말은 이건 교회가 됐다 말이에요. 교회.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속해 있지 않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됐다. 이 다 각각의 지체. 그죠?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 다른데, 언제부터 한 몸이 돼? 이 한 몸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해요. 성령 세례.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통과해야만 한 몸이 되는데, 바꿔 말해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되는데 난 교회에 속했어. 한 몸이 됐어.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또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근데 교회에는 소속될 수가 없어. 그것도 말이 안 돼. 자, 두 가지 오류를 피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론적 오류를 피하는데, 뭐냐면 한 몸은 되는데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럴 수가 없고, 하나는 성령론적으로, 하나는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교회에 속하진 않아. 그건 둘 다 오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자든지 간에 교회에 속했다, 신자가 됐다는 말은 당연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전제가 되는데, 이때 바울이 우리한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줘.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다 주는가? 성령 세례의 감지성이에요. 감지성.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감지되는가 할 때 바울은 성령 세례는 대부분 감지가 안 될 때가 많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또가 중요해. 또 모두 한 성령님을 마시게 되었다. 마시게 됐다는 말씀. 이 마시게 되다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포티조란 말인데, 포티조 마시다. 성령님을 마시다. 포티조라는 단어인데, 포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우들 가운데 결혼해서 이제 막 아기를 낳는데 생후 뭐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된 아기를 기른 사람들은 아마 금방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기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생후 3개월, 4개월 되면 아직 컵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컵을 줘도 못 잡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엄마나 아빠가, 아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다 놓고 뭐 우유병에다가 넣어갖고 입에다 넣어줘야 마셔. 그죠? 걔가 벌써 생후 8일밖에 안 됐는데 물 갖고 와. 탁 잡고 촉촉촉.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해. 다른 종교. 기독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아. 기독교는 점진적 모든 성장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가 뭐 젖병이든 아니면 뭐 컵이든 숟가락이든 해갖고 마신다. 그러니까 이 마신다는 말이 수동태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수동적이다. 우리는 능동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면서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애가 물을 마시는데 캑캑캑캑 되면서 다 뱉어내. 그럼 걔가 감기가 걸린 거야. 기관지염이 생긴 거라고. 근데 기관지염도 없고 감기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애는 그냥 마시면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어요. 근데 걔가 마시면서 목이 아프다고 물거나 그런 법이 없어. 그러고는 그냥 아무것도 감지 못하는 것처럼 마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말할 때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치 물을
마시우게 되는 것 같다. 어린아이가 할 때 그 아이가 아무런 뭐 따가움이나 아픔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마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지가 안 된다. 감지가 안 된다. 감지가 안 된다. 대부분 감지가 안 된다. 그런데 가끔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을 때 느껴지는 사람은 그건 감기 걸린 사람이야. 감기. 코로나 걸려갖고 이제 막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은 그래. 그러나 정성적인 사람은 마치 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라는 것은 신자가, 잘 들으세요. 신자가 감지하건 안 하건, 내가 그걸 감지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구원의, 잘 들으세요. 구원의 시초적 활동이다. 시초적. 이 시초적이라는 말 잘 기억해야 돼. 시초적이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것은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순간인데 아무런 감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감지가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초적이다. 이 시초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시초적이다. 모든 신자가 신앙을 가질 때 주어진 첫 번째 경험. 성령님의 첫 번째 경험.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첫 번째 충만이에요. 첫 번째 충만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세례 받았다 할 때 그것은 성령님이 처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의 첫 번째 충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시초적인 경험이면서 또 우리에게는 첫 번째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